성경에 보면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류가 굉장히 악을 많이 저질렀고 그 중에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이 배를 통해서 살리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큰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이 마음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미신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그런 큰 대홍수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으며 또 이 대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한 가정만 그렇게 큰 배를 지어서 살아남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과학의 증거가 여기 있다, 과학의 증거는 있지 않다,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과학의 문제와는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봤는데 굉장히 수많은 나라에서 대홍수 사건을 기록한 신화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어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인도, 바벨론도 있었고 하와이, 아즈텍, 나이지리아, 호주, 중국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 많은 경우에 그곳의 주인공의 이름이 노아와 비슷한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누아, 누, 노타 이런 굉장히 노아 이름과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주인공이 배를 타고 큰 신이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큰 비를 내렸는데 이 주인공이 배를 타고 많은 동물과 같이 있다가 산에 갔다.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적으로도 상관이 없는 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상으로부터 후손들이 뻗어나가서 결국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조금씩은 서로 다르게 되었지만 결국에서는 노아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다 이 조상의 다 후손인 것이 다 이 온 인류가 이 조상의 후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것만 봐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실제로 큰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가 무엇이 특이해서 무엇이 잘나서 노아의 가정만 구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의 그 조상 셋의 족보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들어가는 이 5장에 나오는 셋의 그 후손들은 무슨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족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언급합니다. 나이가 800살, 900살 굉장히 오래 장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의 굳이 나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어디와 비교하면 잘 나타나냐면 이 셋의 다른 형인 가인의 족보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가인이고 한 명은 셋입니다. 이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셋의 자손의 족보가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오래 살게 하셨다.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복을 누렸지만 결국에서는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장수의 복을 주셨지만 그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아무리 복을 받아서 장수했지만 죽었더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이 사람도 죽었다, 저 사람도 죽었다. 다 하나님의 그 장수의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다 죽었다라고 이런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죽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죽지 않았다. 갑자기 패턴이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때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말인데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 사람은 이 죽는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다. 죄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능력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에 있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에녹의 삶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걸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에녹을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람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믿음을 보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더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더 특별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에녹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살아가라. 그것을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로 도둑질을 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간음을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부릴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조차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분노할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 저기서도 보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에 에녹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면서 단순히 그냥 혼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헬라어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 이것을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믿음과 정반대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 아무도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에녹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창의 사람, 화살의 사람, 보냄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내다, 던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슨 던진다, 보내다라는 뜻으로 지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에녹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것을 깨달아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것인데 내 아들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내 아들은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에녹은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들이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진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을 더 이상 이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아들 무두셀라는 에녹의 말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 무두셀라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무두셀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무두셀라의 나이에 나타납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두셀라를 더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1년만 더 살아라, 1년만 더 살아라,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살아생전에 노아라는 손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또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또 나타났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것이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노아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을 겁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의 중점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노아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노아마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노아의 홍수 얘기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가 네모난 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육명체 상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방주를 생각할 때 앞과 뒤와 아래가 뾰족한 그런 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테바는 앞과 옆과 뒤와 아래마저도 평평한 직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무 상자를 크게 만들어라. 노아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뭐를 내리신다고요? 홍수를 내리십니까? 어떻게 그게 세상을 덮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무 상자를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비록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길고 뾰족하고 잘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왜 앞과 뒤와 양옆까지 다 그렇게 평평한 직사각형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앞과 뒤가 뾰족하고 아래가 배를 만들면 그 배에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강한 바람이 그리고 강한 파도가 몰아치면 금세 옆으로 기울어져서 전복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양쪽이 다 평평한 직사각형 나무의 그런 모양의 나무를 굉장히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바람이 오고 큰 파도가 와도 절대로 전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절대로 전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수영장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그 모형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파도를 치게 했습니다. 엄청난 태풍과 같은 바람을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배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전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유를 지금도 배를 만들 때 이 비율로 만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싸움을 보면 거북선과 판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 배는 굉장히 앞과 뒤가 뾰족하고 아래가 뾰족한 배였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거북선과 판옥선은 밑이 평평했습니다. 속도는 느립니다. 그렇지만 강한 파도에도 절대로 전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임진왜란에서 이 배의 다른 점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만드실 때 빨리 가는 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목표를 잡고 빨리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원하셨던 것은 잘 떠 있어라. 그 방향은 내가 잡고 가겠다. 그 목표 지점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아니까 그냥 잘 떠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운전을 하는 배의 운전대가 되는 키가 없습니다. 어떤 항해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직사각형의 상자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노아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청사진을 알려주셨을 때 이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노아가 아무리 자기 아들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해도 이 큰 배를 이 사람 가족만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재료도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노아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자기의 전 재산을 소진하면서까지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곧 데려가실 겁니다. 그 데려가시는 날이 오면 세상에 심판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큰 방주를 만드셔서 결국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 행위로 또 그 입으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했다. 노아가 이 경외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또다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때 노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헬라어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노아 의의 설교자, 노아 의의 전파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설교했습니다. 그의 방주를 짓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노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969년이 지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산 지 969년이 지나 무두셀라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의로움을 보고 방주로 들여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행한 그 삶을 보고 노아의 의로움을 삼으셨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보내게 하셨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제가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단 한 번 테바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모세 때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히브리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때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다음에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났지만 아이가 이제는 너무나도 커져서 목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것이 테바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 파라오의 공주, 이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와 같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세를 둘 다 테바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와 모세 모두 방주를 탄 두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노아와 모세 이 두 사람이 물의 심판을 다 이 테바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모세의 시대에 물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왔듯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또 다른 버전의 노아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노아처럼 방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방주 그 자체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칠한다는 말, 역청을 칠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나무에 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도록 덮다, 칠하다 이런 의미로 카파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성경에서 카파르라는 단어가 칠한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칠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카파의 주요 의미는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보상하다. 우리를 하나님과 속죄하게 화해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상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심판의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하리라. 심판의 물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된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아무리 에녹이 외쳐도,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아무리 무두셀라가 외쳐도 사람들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방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 계속해서 방주를 짓던 대로 짓다가 또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나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있어 붙잡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아예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무슨 표시였냐면 이제는 너희가 심판의 물로 인해서 너희가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물속에 아예 잠겼지만 이것 봐라, 심판의 물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심판도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떠한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자유로우리라 말씀했던 겁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때 깨어 있어서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예수를 붙잡고 그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에녹과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듯이 너희도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파하라.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너희와도 동행하실 것이고 너희와도 함께 걸으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기쁘게 받으사 너희를 갑자기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노아와 에녹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를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십시오.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않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엄청난 방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상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노아처럼 에녹처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